지혜의 잠언 46집. 삼위일체는 그 목적을 같이 이룰 상대를 찾으신다. 삼위일체는 생각이 맞는 상대를 찾으신다. 영의 세계는 육으로 육신 세계를 보듯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그 말을 듣고 믿고 행하여 알고 느끼는 것이다. 또한 기도하여 자기 혼으로 보기도 한다.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꼭 눈으로 보고 믿으려 하느냐. 그가 보낸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라. 영의 세계에 대해서 배워라. 영에 대해서 배워라. 천국에 대해서 배워라. 지옥에 대해서 배워라. 구원과 휴거에 대해서 배워라. 이에 대해 확실히 가르쳐주는 자를 만났다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것이다.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차지해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았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잔치해라. 그리고 보화 주신 자를 더욱 사랑하면서 그로 인한 혜택과 축복을 더욱 누려라. 이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영광과 권세와 영예를 얻은 자다. 사람들은 자기 상대를 찾는다. 결혼하기 위해 혹은 함께 일하기 위해 혹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자를 상대로 찾는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삼위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자를 상대로 찾으신다.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가 이루려는 목적은 인간의 육을 통해서 그 영체를 성장시켜 삼위의 사랑의 상대체로 완성시켜 그렇게 완성된 영을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제대로 알고 믿기를 원하고 이상적인 사랑을 생각하는 자를 택하여 그에게 전도자를 보내거나 직접 감동되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신다.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최고의 목적을 같이 이룰 최고의 상대를 찾기 원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목적을 같이 이룰 최고의 상대를 찾으신다. 삼위일체는 신혼골수를 살피시어 모든 것을 아시니 정말 삼위를 사랑하면서 변치 않고 살 자인지 그 생각을 보시고 성품도 보시고 가문도 보시고 그동안 살아온 것도 보신다. 가문을 보실 때는 잘 살고 잘 배운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가 어떠한지, 어떤 줄기에서 태어났는지, 가문에 어떠한 의로운 공적이 있는지, 얼마나 의로운지에 초점을 맞추신다. 삼위일체는 성품, 성격, 가문, 그동안 살아온 것, 행실 등을 다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면 상대로 택하시어 전도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 삼위일체가 택하신 자들을 부르기 위해 전도자를 쓰시는데 그 전도자 또한 삼위일체가 합당한 자를 상대로 택하여 쓰신다.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생각하고 있는 자, 정말 생명을 사랑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자, 성자와 주의 생각을 가진 자가 전도자로서 합당하니 그 사람을 상대로 삼고 전도자로 쓰신다. 삼위일체는 그때그때 그에 해당되는 상대를 찾으시는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삼위일체를 사랑하는 사랑의 상대를 찾으신다. 고로 삼위일체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 신부로서 살고 싶어하는 자들을 사랑의 상대로 택하여 쓰신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오직 성삼위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이 시대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마지막 구원 역사이며 신부 역사라서 하나님은 종도 자녀도 아닌 신부로 사랑할 상대를 찾으신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도 또 믿고 행하는 대로 사랑의 상대를 찾아 쓰시며 역사를 펴신다. 성약 섭리 역사에 와서 시대 말씀을 듣고 하늘의 신부가 되어 사는 자들 중에서도 삼위일체는 그때마다 그에 해당되는 상대를 찾으신다. 삼위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자를 눈이 아프도록 쳐다보며 찾으신다. 주의 돛을 달아야 하늘의 운을 타고 삼위의 상대가 되어 휴거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며 귀히 쓰인다. 시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여 신령해야 삼위일체와 생각을 맞추며 삼위의 상대가 되어 자꾸 쓰인다. 한 사람이 손으로 땅을 파내면 1000마리의 개미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판다. 그러나 사람이 개미 대신 일을 해준다고 해도 개미는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 사람이 개미가 되기 전에는 개미와는 안 통하듯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도와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인간과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이 시대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구약과 신약에서 펼쳐온 뜻을 마지막으로 이루어 복직할 시대다. 이 시대 역사는 창조 목적인 사랑의 뜻을 완성할 성약 신부 역사이며 재림과 휴거의 뜻을 이룰 재림 휴거 역사다. 고로 땅에서 삼위 앞에 사랑의 조건을 세운 자가 삼위의 상대가 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은 첫 신부가 그의 육이 되고 시대 사명자가 되어 삼위일체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생각이 맞는 상대를 찾으신다. 자기 중심으로 하는 자는 삼위의 상대가 아니다. 고로 그런 자는 찾지도 않으시고 상대로 쓰지도 않으신다. 처음에는 삼위일체와 생각이 맞으니 상대로 쓰시다가도 가다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하니 그때는 다시 삼위의 상대가 되는 자를 찾아서 쓰신다. 하늘의 사명을 받고도 자기 중심으로 하는 자는 결국 안 쓰신다. 교회에서 특별한 사명이 없는 자라도 그때그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의 상대가 되면 순간 그 사람을 상대로 쓰고 행하신다. 이를 알고 어리다고 사명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자기 감정과 육성으로 경히 대하지 말고 그 말을 흘려듣지 말아라.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성자와 주의 생각에 맞추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성자는 그 사람이 직책이 높아도 상대로 안 쓰신다. 그때는 직책이 낮아도 성자와 주와 생각이 같은 자를 상대로 쓰신다. 물은 같은 물과 통하고 불은 같은 불과 통하고 전파는 같은 전파와 통한다. 이와 같이 성자도 주도 같은 생각을 가진 자와 통하여 그를 상대로 삼아 쓰신다. 지도자들은 자기 의견만 내세우며 자기 생각만 주장하지 말아라. 그런 자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무시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자이며 자기 생각을 최고로 생각하는 자이며 자기 생각인데 성자와 주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자다. 지도자는 항상 나이가 어려도 직책이 낮거나 없어도 성자와 생각이 맞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와 하나 되어서 행하여라. 지도자라고 해서 항상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성자와 주의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니다. 자기를 중심하면 성자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 성자의 생각을 가진 자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 사람은 사탄의 몸으로 쓰여진다. 올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섭리사에 하늘의 복을 쏟아부으신다. 곧 생명의 역사다. 주를 깨닫고 하늘의 신부가 된 생명들이 결국 삼위일체의 영광이 되고 주의 영광이 되고 자기의 면류관과 영광이 되어 영원히 빛나게 한다. 삼위일체는 올해 생명의 축복을 쏟아부으시기 위해 그에 합당한 상대를 찾으신다. 곧 성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생명을 구원하고 휴거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상대로 삼고 그를 통해 생명의 대역사를 펼쳐나가신다. 생명 관리도 계시도 말씀 증거, 주 증거도
성자와 생각이 맞는 자를 상대로 택하여 쓰신다. 지도자라도 그 일을 맡은 사명자라도 그때 성자와 주와 생각이 맞지 않으면 성자도 주도 그와는 같은 채널이 아니라서 그를 통해서는 못 나타난다. 지도자들은 누가 삼위일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매일 눈여겨보고 찾아내고 그와 같이 행하여라.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성자와 주와 같은 생각을 갖도록 힘써라. 전능자는 전체를 다 쓰시되 삼위와 같은 생각을 하는 자를 쓰신다. 어리거나 사명이 없거나 직책이 낮거나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라도 그때 삼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합당한 자이니 상대로 삼고 쓰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삼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삼위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를 상대로 찾으신다. 그 상대를 찾으면 금방 통한다.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사랑할 상대를 찾으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사랑할 자를 삼위일체의 상대로 삼고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신다. 사탄도 자기와 같은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자기처럼 행동하는 자를 찾고 다닌다. 그 사람을 상대로 삼아 사탄의 몸으로 쓰기 위해서다. 교만한 자, 형제를 무시하는 자, 하늘 앞에 섭섭함을 타는 자, 월권 행위를 하는 자, 자기를 중심하는 자, 말과 행동에 폭력을 휘두르는 자, 혈기를 내고 화내는 자, 게으른 자, 음란물을 보고 세상에 썩는 문화를 즐기는 자, 사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술, 담배를 하는 자들은 모두 삼위일체와 주께 쓰이지 못하고 사탄의 상대로 쓰인다. 술은 병에 걸리게 하고 상대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하고 세상 유혹에 빠지게 하고 돌이키지 못할 실수를 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술 기운대 살인까지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한다. 술 취하는 것이 방탕이며 그것이 죄다. 하나님은 술 먹는 자는 합당하게 보지 않으시고 그를 상대로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술 먹는 자들은 신부로 삼지 않으신다. 술은 독약과 같다. 독약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죽음을 당한 후에야 이래서 독약을 먹지 말라고 했구나 하고 깨달으려 하느냐. 재림의 역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예수님의 영을 다시 보내시고 이 시대에 가장 합당하게 생각하는 자를 상대로 택하시어 글을 쓰고 재림의 역사를 펴나가신다. 기성의 교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의 육과 영을 공중으로 휴거시켜 데리고 간다는 생각의 교리다. 이는 삼위일체의 생각에 맞지 않으니 재림과 휴거의 상대가 안 되어 그들에게는 재림과 휴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도 신도 같은 생각을 가져야 같이 행한다. 성약 섭리 역사로 온 자들은 재림의 상대가 되었고 그로 인해 휴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누구든지 삼위일체의 사랑의 상대가 되어서 600선까지 도전해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삼위일체의 상대가 되어 금방 통한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의 생각에 맞춰서 이성으로 꿰고 사기를 치면서 꿰고 거짓말하면서 꿰니 절대 조심해야 된다. 사람이 생활할 때도 그때마다 필요한 물건을 집어 쓰듯이 삼위일체는 전체를 놓고서 그때마다 삼위의 생각을 가진 합당한 자를 택하시어 심정일체되었으니 그를 상대로 삼고 쓰신다. 각 사람은 개성의 왕이다. 고로 아무리 자기가 지도자라도 자기가 갖춘 것만 갖춘 만큼 쓰인다. 전체가 각각 개성의 빛을 발하며 삼위일체께 쓰임을 받는다. 고로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직책이 낮거나 없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각 사람이 모두 개성의 왕이니 전체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때그때 누가 삼위일체의 상대가 되어 쓰이는지 알고 무지 속에 상극하지 말아라.
현재 큰 사명을 맡은 자라도 처음에는 어린 자였다. 성자께서 성령님과 함께 그 사람을 키우니 성자와 구원자 예수님의 몸이 되어 시대를 깨우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큰 자가 되었다. 어릴 때는 누가 큰 사람이 될지 모른다. 귀히 여기고 가르치고 키워야 된다. 개성의 왕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지 모른다. 생각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과 시대 사명자와 같아야 되고 사랑이 일편단심이어야 된다. 기도를 깊이 하고 말씀을 깊이 봐야 삼위일체의 생각에 맞춰서 삼위일체의 상대가 되어 삼위일체의 일을 한다. 잠언 설교 강의를 머리에 채워라. 그러면 삼위와 주와 일체되어 그의 몸이 되고 입술이 되어 외치게 된다. 기도할 때도 삼위일체의 상대가 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그 기도를 받고 결제하신다. 삼위일체의 상대가 되려면 삼위일체를 자주 찾고 대화하여 그 마음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깊이 봄으로 삼위일체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성자이고 주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가 핵이고 주가 핵이듯 말씀이 핵이다. 말씀대로 살면 삼위일체의 상대, 주의 상대가 된다. 이 시대는 신부 시대이고 신부 말씀이 선포되니 그 말씀대로 살면 하늘의 신부가 되고 휴거 말씀이 선포되니 그 말씀대로 살면 휴거된다. 가다 보면 거짓은 다 사라진다. 인원수가 많아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생각의 상대가 안 되면 구시대로 끝난다. 이 시대는 신부 시대이며 아담과 하와 때 깨진 사랑의 뜻을 이루고 복직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는 때니 사랑의 상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한 자기 몸을 가꾸고 멋있게 만들면 자기 몸에 눈이 떠져서 사랑하게 된다. 자기 몸을 애인으로 만들어라. 먹고 입고 자면서 생활만 하지 말고 자기 몸을 가꾸고 만들면서 책임을 지고 건강하게 다스려라. 멋있게 가꾸고 만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히 쓰임 받아라. 자기 몸을 불이하게 쓰지 않도록 매일 다스려라. 자기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귀히 쓰이게 하려면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을 만들기다. 자기 몸과 마음 정신 생각 이 두 가지를 만들어 최고 귀하게 쓰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맡겨라. 인간은 매일 늙어간다. 때 지나면 꽃이 지듯 진다. 19세에서 23세가 되면 꽃이 진다. 24에서 30세가 되면 열매를 열면서 인생의 한때가 간다. 31세에서 40세가 되면 맺은 열매를 쓰는 기간이다. 이때 열매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 40세부터는 인생 성공하여 표가 나야 된다. 10대 때 자기 인생을 하늘 앞에 들여야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만들 수 있다. 20대 때 들이면 자기를 만들고 하나님이 쓰셔야 하니 늦다. 하나님은 만들면서 쓰신다. 지나간 인생길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어떻게 과거로 되돌아가서 행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지나간 시간을 되돌려 쓸 수 있겠느냐? 어떻게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 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현재 지금 사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 신약인들은 성약시대에 쓰이지 못한다. 신약인들은 이미 신약시대에 살면서 신약시대의 일을 했다. 성약인들이 성약시대에 사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들을 들어 쓰시며 성약시대의 일을 하신다. 새벽에 할 일이 있으면 새벽에 사는 자들을 뽑아서 쓰고 점심에 할 일이 있으면 점심에 사는 자들을 뽑아서 쓰고 해거름에 할 일이 있으면 해거름에 사는 자들을 뽑아서 쓰신다. 어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사람을 뽑아서 이 시대의 일을 한다고 하며 기다린다.
이는 마치 이미 지나간 시간을 쓴다고 하며 기다리는 격이고 이미 서산으로 기운 해를 기다리는 격이다. 그날은 한 번 가면 안 오듯 세월도 그러하다. 오늘이 가면 내일에는 새로운 날이 오듯이 신약시대가 가면 새 시대 성약시대가 온다. 이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태어난 새 사람들 중에서 구원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필요한 사람들도 뽑아서 쓰신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간의 생각대로 생각하며 기다리면 안 된다. 사람은 한 가지만 보고 행한다. 하나님은 절대신이시라. 수백만 가지를 다 보시고 그것들에 다 지장이 없도록 행하신다. 구시대 사람들은 구시대에 태어나서 구시대의 일을 하다가 죽었다. 고로 새 시대가 오면 새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새 시대의 일을 한다. 새 시대에 태어난 자들 중에서 메시아도 뽑아서 쓰고 세계 왕들도 뽑아서 쓰고 선지자도 뽑아서 쓰고 사명자들도 뽑아 쓰면서 새롭게 새 일을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도 그러하다. 그 해에 농사지은 곡식이나 과일도 그 해에 거두어서 그 해에 먹고 끝난다. 새로운 해에는 새롭게 농사를 지어 새로운 곡식과 과일을 얻어서 그것을 먹는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도 그러하다. 구약시대는 구약시대에 태어난 자를 뽑아서 행하셨다. 신약권 당세에는 신약시대에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을 메시아로 뽑아 예수님의 육이 죽을 때까지 그 육을 쓰시며 신약을 다스리셨고 그 후에는 신약권 한 시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영을 쓰시며 다스리셨다. 신약에 예언한 새 역사에는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을 뽑아서 행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본법을 모르고 구시대가 새 시대로 이어진다. 옛날에 쓰던 사명자들이 이 시대에 다시 와서 행한다. 한다. 옛 시대에 태어나 옛 시대 일을 하고 죽은 자는 1000년이 지나도 다시 안 온다. 새 시대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사명자를 뽑아서 쓰시며 새 역사를 펴고 가신다. 이 시대의 새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자들의 육신이 살아 돌아와서 행할 자는 단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시대 일을 시키지도 않으신다. 새 시대의 일은 100% 이 시대 사람들이 한다. 옛 시대는 헌 가죽 부대이고 새 시대는 새 가죽 부대다. 고로 헌 가죽 부대를 꿰매서 새 가죽 부대와 함께 쓰려고 하지 말아라. 구약은 옛 것이고 신약은 새 것이며 신약은 옛 것이고 성약은 새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성약 시대다. 재림과 휴거가 이루어지는 때다. 성자는 이미 이 시대 구원의 사명자를 뽑아 그 육신을 쓰고 오셔서 재림 역사를 하시고 성자의 새 할 일인 휴거 역사까지 다 하시고 떠나셨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때가 되면 떠나신다. 때가 됐는데 때를 초월하여 행할 자가 있느냐? 한 명도 없다. 가령 때가 되어 해가 졌는데 지구 세상 73억 명 중에서 해를 볼 자가 한 명이라도 있느냐? 이같이 때가 되면 끝난다. 하나님은 모르는 자를 쓰지 않으시고 아는 자만 쓰신다. 이 시대에도 아는 자를 세워 인생들의 육과 영을 구원하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며 성경을 다 이루시고 이 시대 성경의 역사를 다 이루고 가신다. 모르는 자는 알 때까지 전혀 모르고 아는 자는 10대 때부터 알고 뛴다.